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는데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받고요.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함께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그 주일 말씀 창세기 강해가 이제 창세기 39장으로 들어가는데 창세기 38장에서 우리가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2주 동안 나눴거든요. 이제 다시 이제 줌이 요셉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나누게 될 텐데 오늘 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형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 형통의 성경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형편대로 또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모든 자기의 인생을 판단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내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면 살 길이 죽은 길처럼 보이고 죽는 길이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더니 내가 죽을 길로 왔구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결별하게 될 때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땅을 선택하라. 근데 롯이 보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보여요. 소할 땅이. 그래서 삼촌 나 저 땅으로 갈게요. 그래 가라. 그런데 나중에 롯이 선택했던 그 소할 땅이 불유황 심판을 받는 소돔 땅이 됩니다. 롯은 꿈에도 몰랐죠. 내 눈에 좋아 보이기에 그 땅에 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이 그렇게 선택한 다음에 그냥 가나안 땅에 남기로 결정해요. 사람들은 아유 저 바보 같은 아브라함 왜 조카에게 그렇게 양보하고 저렇게 형편없는 땅을 선택했나.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러고 보면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정반대일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지금 처한 형편대로만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요, 내 눈에 보이기에는 지금 망하는 것 같고 지금이 너무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형통의 길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자가 되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시면 여기에 함께 나란히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형통이고요, 하나는 노예라는 단어예요. 근데 노예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창세기 말씀에 읽었잖아요.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니, 요셉에게만요 채색 옷을 입혔다니까요. 오늘날로 치면 요셉의 다른 형들에게는 그냥 저 보세 옷을 입혔지만 요셉에게만 명품 브랜드 옷을 입힌 거예요. 진짜 요셉은요, 아버지 집에서 너무너무 호의호식을 누렸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지금 어떤 신세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노예가 된 요셉을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 불행도 이런 불행이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내가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다가 종으로 팔려와서 말도 닳고 모든 게 지금 낯선, 그것도 노예 신분으로 지금 내가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을 형통이라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통하고 노예가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입니까? 형통과 고난, 형통과 실패, 형통과 질병, 형통과 가난, 형통과 사람들의 핍박, 여러분 같으면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물론 고난 자체가 형통은 아니에요. 질병, 실패, 가난, 핍박 그 자체가 형통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철아,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지금 실패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고 넘어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병에 걸리고 핍박을 받아도 형통한 사람입니다. 문제는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실패했는데, 실현당했는데, 가난한데 뭐가 형통이야.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주철아,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노예가 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는 건지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께 좀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는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형통한 자야, 아니요. 그래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는요, 형통의 결과이지 그 형통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노예인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근거가 뭘까요? 그 답이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자, 2절 마지막 부분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실패, 질병, 가난, 핍박,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심지어는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가 형통입니까? 돈이 있어야 형통이고 건강해야 형통이고 하는 일이 잘 되어야 형통이지, 하나님 그분이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게 뭐가 형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고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고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오해했던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만사 형통. 아니요, 진짜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이제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축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롯이 그랬잖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더 저주일 수 있어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목이 베어서 그의 목이 3번 튀긴 곳마다, 떨어진 곳마다 샘이 터진 그 기념교회에 가봤어요. 가슴이 너무 먹먹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분들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이분들은 다 형통한 분들입니다. 왜 그렇죠?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죠? 근거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가진 사람은 형통한 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에이, 그게 뭐가 형통한 자야, 그들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 임마누엘의 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만난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형통과 고난, 이 두 단어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고난 중에는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믿음에는 고난과 형통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 작아요. 그러나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심을 믿으면, 정말 이것이 믿어지면 요셉과 같이 지금 내 상황은 노예이고 지금 내 상황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이 상황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고. 보여드릴게요.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부녀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꾸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말을 어기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계속 거절해요. 그럴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 유혹에 대한 말씀은 제가 주제는 다음 주에 한번 더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상으로 보면 1절에서 6절로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9절까지 말씀을 읽었냐면,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졌는가, 그거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답이 오늘 9절에 나와 있는데, 자, 이 9절 맨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을 때는 보디발의 아내가 더 적극적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요셉의 눈에는 보이는 게 있어요. 그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님, 제 눈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당신과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인다 그래요. 어떻게 보일까요? 요셉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요셉은 무슨 특별한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봤을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요셉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누려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볼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저는 고민이 많이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드릴까, 그리고 제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저는 제 스스로를 알죠. 저의 한계를 알죠. 저의 능력의 한계를 알죠.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거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눈꽃만큼의 은혜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그분이 주십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은혜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를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진짜 믿는다면 내가 이런 말, 이런 행동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도 하지 못할 말, 사람이 보는 앞에서도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 사람이 없어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어야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때는 있지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믿음의 뿌리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난 중에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진짜 믿는 사람. 이거는 특별한, 요셉처럼 특별한 사람이 받는 복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모든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형통한 자의 삶은 뭘 말하는 건지 4절 한번 볼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뭘로 삼았다 그랬죠?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있는 그 집의 주인이 보디발이에요. 근데 그 보디발의 그 직책이 뭐냐면 왕의 호위 대장이에요. 친위 대장. 당시 왕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호실장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국무대신보다 비서실장의 권력이 더 크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디발은요, 이 나라의 거의 2인자 같은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보통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예 요셉이 이런 집안의 모든 사람, 모든 소유를 총괄하는 총무가 됐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이방 히브리 민족의 노예가 이 애굽의 호위 대장, 친위 대장의 왕의 그 친위 대장 집의 총무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요셉이 어떤 그 행동을 했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내게 주어진 모든 관계에 요셉은요 충성을 다합니다.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형통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냐면 충성으로 맺어집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충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충성은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냐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피스티스는 거의 대부분 믿음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충성과 믿음은 원어가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비록 지금 노예이지만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다 그랬어요. 왜 내가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는지, 왜 내가 애굽까지 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는지는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요셉에게 분명한 한 가지, 내가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거 하나만큼은 요셉이 변함이 없었어요. 피스티스,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스티스가 믿음으로 번역됐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스티스는 충성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피스티스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충성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었던 이 피스티스 사람 요셉은요 비록 노예이지만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던 피스티스의 믿음의 사람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우신, 주인으로 세우신 보디발에게도 충성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충성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반드시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형통의 사람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만남, 어떠한 일에도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에서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그렇구나, 형통의 사람은 충성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요셉이 그냥 총무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저절로 우연히 총무가 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도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온 이 상황이 어떻게 충격이 안 되겠어요? 어떻게 이 상황이 그냥 쉽게 받아들여지겠어요? 만약에 요셉이 이런 충격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미치든지 자살하든지, 아니면 이 보디발의 집에서 도망을 가든지. 그런데 요셉이 도망도 미치지도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이런 자포자기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신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충성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피스티스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충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디발의 눈에 띄인 겁니다. 내가 저 히브리 청년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냥 요셉이 총무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내가 지금 노예로 된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 여러분, 저는 저의 신앙 고백 중에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고 하는 저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낼 것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는 거죠. 왜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으니까. 그래서 섭섭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서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셉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면 충성하자, 열심히 하자. 보디발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도 보는 일 없더라도, 여러분, 노예지만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충성을 다해요.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도 충성을 다했고 보디발에게도 충성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임했냐면, 보디발이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세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이게 바로 형통한 자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통의 사람은 충성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꿈의 사람이고,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고, 요셉은 충성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을 다했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나중에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서도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그 간수장이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자, 23절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은요 한결같이 충성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뿐만이 아니에요. 감옥에 가서도.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던 요셉, 천하고 천한 일에 충성했던 요셉, 억울한 상황에서도 충성한 요셉,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세요. 어떤 일을 맡기시죠? 이제는 한 가정의 총무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총무를 맡기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면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애굽 땅에는 많은 양식을 비축하게 해요. 그래서 온 세상의 기근을 이제는 관리할 수 있는, 온 세상의 총리로 요셉을 맡겨주십니다. 온 세상의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요셉에게 맡기세요. 나아가서 나중에 요셉이 죽기 전에 아버지 야곱을, 그의 70명의 식솔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의 태동을 시작하는 그 모든 이 바운더리를 이제 요셉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히브리 민족의 탄생을 요셉의 손에게 하나님이 맡기시잖아요. 요셉은요 한결같이 충성했어요.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한결같이 순종하셨던, 십자가 지시기까지 끝까지 한결같이 충성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는 사람, 그분이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충성의 사람 이 요셉에게 이 놀라운 영광을 주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형통한 자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을 통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왜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좋겠더라가 아니에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온갖 유혹을 다해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형통한 자로 사는 겁니다. 물론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노예와 같은 사람, 노예처럼 완전히 내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관계는 다 끊어지고 육신은 병들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우연은 없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이 일은 되어질 수 없어요. 피스티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피스티스, 모든 일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세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이 동일하게 남겼던 그 종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아직 우리 베들교회 또 우리 성도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막 너무 이 흥분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봉헌 감사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청소를 하고 단장을 하고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하고 선물 준비를 하고 이 모든 일을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뭘 보실까요? 우리의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충성하는구나. 이렇게 릴레이 금식을 하는데도 내가 한 끼라도 더 금식하려고 이렇게 충성을 하는구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자랑스러움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피스티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그것을 정말 믿는 형통한 자는 반드시 충성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누가 안 봐도 그 자리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리고, 은혜를 누리는 자리고, 은혜의 장소는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내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진짜 누릴 줄 아는 자가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고 형통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일을 맡기세요. 요셉처럼 형통한 자, 충성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절대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판단하셔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만 분명하면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형통의 믿음으로 모든 일과 모든 관계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어요. 주님, 내가 형통한 자라면 나를 충성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